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몰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고 같은 노력을 하는데 한쪽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복이 쌓이고 다른 한쪽은 늘 혼자 고생하며 복이 새어나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학력에서, 재산에서, 운명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피어난다. 얼굴은 마음이 그린 그림.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마음이 그려진 화폭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그림이 오래되면 색이 바래듯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의 빛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밝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노인의 얼굴. 제가 한 번은 절에서 봉사하던 시절 늘 반가운 인사를 건네던 두 분의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80이 넘으셨지만 늘 미소를 짓고 다니셨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그 얼굴에서는 햇살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모두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반면 또 한 분은 늘 찡그린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시선도 주지 않으시고 한숨만 쉬곤 하셨지요. 어느 날 그 두 분이 동시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진 게 없었지만 사람 덕분에 평생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은 다 이기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은 사람 속에 있고 사람은 얼굴을 보고 다가온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듣지 말고 얼굴을 보아라.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평생의 말과 마음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즉,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이력서입니다. 오늘 마음의 아침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복을 부르는 얼굴의 5가지 징표, 즉 천복의 5빛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마음가짐, 말의 온도, 시선의 방향이 조금씩 얼굴에 새겨져 만들어집니다. 잠시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세요. 눈, 입, 이마, 그리고 입가의 주름. 그곳에는 당신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5가지 복의 얼굴. 1. 눈빛의 맑음, 마음의 그릇이 드러나는 창. 2. 말의 향기, 덕이 스며드는 목소리. 3. 표정의 온기, 삶의 업이 묻어나는 흔적. 4. 자세의 고듬, 존경이 깃든 품격. 5. 미소의 자비, 복을 피워내는 햇살. 오늘의 이야기는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복을 어떻게 얼굴에 머물게 할 것인가로 끝이 날 것입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이 쌓여 얼굴로 피어나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이 머무는 얼굴의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듣지 말고 얼굴을 보아라.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맑은 눈빛, 흐린 눈빛. 이른 아침, 안개가 살짝 거친 절에뜰. 햇살이 연못 위로 비치던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헷갈립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옆에 놓인 맑은 물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지만 물이 흐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사람의 눈도 이와 같으니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맑고 눈이 흐린 사람은 마음이 어둡다. 눈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눈빛을 피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고요한 사람은 그 마음이 평온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요. 그 창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첫 번째 이야기, 두 농부의 눈빛.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밭에서 일했고 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한 사람은 장사가 번창했고 한 사람은 장터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농부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눈으로 위아래를 훑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값을 높게 부르고 소박한 옷차림의 사람에겐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돈으로만 본다. 불편한 마음이 쌓이고 거래는 끊겼습니다. 그의 농사는 여전했지만 팔 곳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같은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환대가 있었고 상대는 그 눈빛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거래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찾아오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복이 많은 농부로 불렸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문이니라. 맑은 눈빛은 복을 부르는 문이요. 탁한 눈빛은 복을 막는 문이니라. 눈빛은 마음의 온도. 우리는 종종 눈빛이 따뜻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감정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말보다 먼저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가 언어가 아니라 시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빛이 맑고 안정된 사람에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을 엽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닿는 눈빛이 곧 복의 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의 탄력은 사라지지만 눈빛은 세월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결이 됩니다. 어떤 이는 눈빛이 맑아지고 어떤 이는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매일의 마음을 어떻게 쌓았느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눈빛이 뭐가 중요하냐고,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눈빛은 어떤가요? 혹시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마음이 복잡해 눈빛이 흐려졌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눈을 잠시 감고 당신의 마음을 맑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복은 눈빛에서 시작된다. 맑은 눈빛 하나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복으로 물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른 마음이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제자의 질문. 어느 저녁 노을이 산을 물들이던 영축산 자락.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조심하려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거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소리를 들어보아라. 물은 바위를 만나도 부드럽게 흐르고 돌을 만나도 다투지 않느니라.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세상과 싸우지 않느니라. 말도 이와 같으니 부드러운 말은 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거친 말은 칼처럼 마음을 베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 반대로 만나면 괜히 지치고 기분이 상하는 사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와 냄새는 오래 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2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둘 다 자식을 키우며 살았고 둘 다 이웃과 어울리며 장터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한 어머니는 외로워졌고 한 어머니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남의 흉을 보고 시장에서 값을 깎으며 욕을 했습니다. 자식에게도 짜증이 섞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야. 그녀의 말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웃들도 웃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녀를 피했습니다. 괜히 기분만 나빠져. 그렇게 친구가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끊겼습니다. 결국 자식들도 멀어졌고 그녀는 혼자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2 번째 어머니는 말이 고왔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 아이 참 예쁘게 컸네요. 물건을 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식에게는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입에서는 늘 격려와 위로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 어머니 집엔 늘 사람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고 그녀는 늙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복이 많으신 분이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평생의 행실을 짓는 도구이니라. 좋은 말은 복을 심고 나쁜 말은 재앙을 심느니라. 말은 씨앗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 씨앗이 자라 복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의 선택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짜증이 섞인 한마디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괜찮아,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합니다. 젊을 땐 말의 무게를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말은 돌고 돌아 내게로 온다. 내가 남에게 던진 말이 결국 나의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따뜻한 인연이 자라고 거친 말을 심으면 거친 관계가 남습니다. 복은 입에서 시작되느니라. 말이 고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말이 거친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복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흔적이 하나하나 얼굴에 새겨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어느 새벽 보리수나무 아래 이슬이 잎사귀 끝에서 반짝이던 그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굳어서 보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해가 떠오르면 세상이 밝아지고 구름이 해를 가리면 세상이 어두워지느니라. 사람의 얼굴도 이와 같으니 마음이 밝은 사람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얼굴은 구름에 가려 어둡느니라.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얼굴이 부드럽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이는 얼굴이 굳어 있느니라. 얼굴은 평생의 업이 새겨진 거울입니다. 우리가 쌓은 감정과 습관,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즉,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이력서입니다. 한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둘 다 자식을 키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불평하며 살았고 남의 잘 되는 일을 보면 속으로 시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세상은 불공평해.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주름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기운이 빠져. 그래서 이웃들도 자식들도 조심스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노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외로운 거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을 만든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할 줄 알았고 원망 대신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고맙지요. 누군가 웃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복이지요. 그의 얼굴은 늘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사이로 자비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기분 좋게 웃으시네요.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얼굴만 봐도 복이 느껴져요. 얼굴의 표정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내면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창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표정 하나로 주변 사람의 감정이 0.3초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밝은 얼굴은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두운 얼굴은 상대의 뇌에서 긴장 호르몬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복이 들어오는 얼굴이란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얼굴입니다. 젊을 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얼굴이 곧 마음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쌓은 생각, 말, 감정이 하루하루 얼굴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견디느라 굳어있던 입가, 지나간 상처로 어두워진 눈빛, 그러나 그 속엔 아직 빛이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이력서요. 복은 그 이력서에 새겨진 잉크와 같으니라. 당신의 얼굴에 오늘 감사의 미소 한 줄을 적어보세요. 그 미소는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가짐은 곧 마음가짐이니라. 맑게 갠 하늘 아래, 왕사성 근처의 평평한 바위 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도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 있어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산을 보아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느니라. 사람의 자세도 이와 같으니 마음이 바른 사람은 자세가 곧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세도 흔들리느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서고 몸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마음 또한 흐려집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고개를 들고 허리를 세우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교만이 아니요 겸손한 마음이 바탕이 된 존중이니라. 옛날 어느 절에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고 둘 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앉을 때는 한쪽으로 기대어 앉고 거들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기도할 때도 눈이 산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조급했습니다. 왜 나는 깨닫지 못할까?
내가 하는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스승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 마음도 흔들리는구나.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습관처럼 굽어진 자세는 끝내 그의 수행을 붙잡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제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자세가 단정했습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걷을 때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존중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세가 바르니 마음이 안정되었구나. 마음이 안정되니 수행이 깊어지는구나. 그는 10년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배우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책상 앞에서, 식탁에서, 운전석에서. 하지만 그 자세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허리를 굽히면 생각도 좁아지고 허리를 펴면 시야도 넓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자세를 바꾸면 뇌의 감정 회로가 즉시 바뀐다. 즉, 자세가 바로 서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수행의 시작이니라.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을 만들고 바른 마음은 바른 삶을 만들느니라.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세를 바로 세워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살짝 들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한 동작이 당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기도이자 명상이 됩니다. 복은 바른 자세에서 시작되느니라. 자세가 바른 사람은 신뢰를 얻고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신뢰를 잃느니라. 한 사람의 얼굴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미소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는 천양의 보시보다 귀하니라. 따스한 봄날 오후 망고나무 숲 아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웃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어도 왠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같은 웃음인데 왜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햇살이 스며드는 나뭇잎 사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햇살을 느껴보아라. 햇살은 모든 것을 비추되 따뜻하고 부드럽느니라. 진짜 미소도 이와 같으니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나 억지로 짓는 미소는 얼음처럼 차갑느니라. 진심의 미소, 가식의 미소. 진심 어린 미소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이익을 위해 지은 미소는 아무리 예뻐도 금세 꺼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진짜 미소 앞에서만 마음이 열리고 인연이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 부처님 곁에는 항상 미소 짓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 존자였습니다. 그는 눈빛이 맑았고 말이 부드러웠으며 얼굴이 환했고 자세가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어떤 이도 그를 보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복 많은 제자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안한다여, 너는 왜 복을 많이 받는지 아느냐? 안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하루하루 감사히 살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바른 마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니라. 너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고 내 말에는 자비가 있으며 내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내 자세에는 공경이 있으며 내 미소에는 진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진심 어린 미소는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던 동료에게 괜찮아요. 수고 많았어요. 그 한마디와 함께 건네는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을 때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짜 미소를 1초 안에 구분해낸다. 진심만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니 당신의 미소는 거짓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라. 그 미소 하나가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느니라.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입가의 근육이 부드러워질수록 마음의 경직도 풀립니다. 미소가 따뜻해질수록 당신의 운명도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입가를 살짝 올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얼굴에 복을 피워냅니다. 미소는 자비의 빛이요. 복을 부르는 가장 고운 얼굴이니라. 이제 당신의 얼굴에는 5가지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맑은 눈빛, 고운 말, 밝은 표정, 바른 자세, 그리고 따뜻한 미소.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얼굴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복이 머무는 얼굴의 5가지 징표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복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5가지 공양법으로 이어가 봅니다. 이 공양법은 기도나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닫고 얼굴을 가꾸는 삶의 습관입니다. 1. 맑은 눈빛의 공양.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 계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눈빛은 생각의 온도를 담습니다. 탐욕과 비교를 덜어내면 눈은 맑아집니다. 맑은 눈은 곧 복의 문입니다. 2. 고운 말의 공양.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세요. 괜찮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3마디는 하루를 바꾸고 인연을 바꿉니다.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3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면
당신의 입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복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3. 밝은 표정의 공양. 하루에 3번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1번, 밥 먹기 전 1번, 잠들기 전 1번.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의 표정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그 순간 마음의 주름도 펴집니다. 밝은 얼굴은 세상에 비치는 등불입니다. 4. 바른 자세의 공양. 앉을 때 허리를 펴세요. 서 있을 때 어깨를 펴세요. 걸을 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바른 자세는 단지 겉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예의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복이 흐릅니다. 몸이 무너질 때 마음도 흔들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의 중심을 곧게 세워보세요. 그 자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5. 진심 어린 미소의 공양.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미소를 지어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반기는 마음으로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담긴 미소 하나는 천양의 보시보다 귀합니다. 그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복을 피워내고 당신의 인연을 새롭게 엮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당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눈빛은 맑습니까? 입가엔 따뜻한 말이 머물고 있나요? 표정은 부드럽습니까? 자세는 바르게 서 있나요? 그리고 그 얼굴엔 미소가 있나요? 복은 얼굴에 머무르고 얼굴은 마음에 머문다. 마음을 닦으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얼굴을 바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점괘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이 매일 짓는 표정, 매일 건네는 말, 매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소 짓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자비의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얼굴로 고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